성경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도 논쟁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천국의 복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오늘날 배반과 저주의 상징이 되었죠. 주님으로부터 직접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무서운 평가를 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가룟이라고 하는 명칭은 지역명인데요, 그리옷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추정이 됩니다. 가룟, 즉 그리옷은 유대 남부 지역의 지명으로서 12제자 중 대부분이 갈릴리 어촌마을 갈릴리의 출신이었다는 것과는 달리 오직 유다만이 유대 본토 출신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유다라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그 의미가 아름답죠.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찬양. 야곱의 넷째 아들 이름이 유다였고요. 그리고 다윗을 비롯한 훌륭한 왕들이 유다 가문에서 나왔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인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베드로, 피터, 바울, 폴, 야고보, 제임스, 요한, 존, 토마스와 같은 성경의 이름을 즐겨서 자녀들에게 지어주지만 가룟 유다 이후로는 아무도 자기 자식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지 않죠. 한 사람의 배반이 그렇게 좋은 이름,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의 좋은 이름을 몹쓸 이름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쩌면 갈릴리 어부들 사이에서 아주 세련된 지성과 경제적 감각을 갖춘 유능한 인물로 인정받았을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재정을 맡은 돈괴를 관리했다라는 사실은 그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가 적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다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믿음이 좋았다가 믿음이 식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병이어 기적 후에 생명의 떡 설교를 하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어서 70절 71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생명의 떡 설교 이후에 이 말씀 정말 어렵다, 누가 능히 자기 살을 떼어서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느냐, 그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았던 유다는 떠나지 않고 오히려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르르 떠날 때 그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믿지 않았는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왜일까요? 제자들의 무리에 섞여 있는 것이 자신의 세상적 야망과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도구요, 또 자기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물리적 시간을 보냈으나
그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산상수훈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을 겁니다. 유다의 삶은 오늘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의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사입이나 이단들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외적인 능력과 구원이 결코 비례하지 않음을 명확히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외적인 기적이라든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은사의 나타남은, 심지어 그것이 성령의 어떤 이 강한 역사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구원의 본질적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신비한 현상이나 기적은 거짓 영도 얼마든지 모방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제한받지 않고 구원하시는 더러운 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기꺼이 사용하심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분별하는 시금석은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과의 연합에 있습니다. 자신의 철저한 죄인됨을 자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회개의 열매야말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참된 신자의 유일한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종교적 행위와 능력, 직분이 영혼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매주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교회의 목사나 장로 혹은 권사와 같은 이 특별한 중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중심적인 야망과 세상적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빛의 근원 곁에 있으면서도, 말씀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영혼이 암흑 속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참 두려운 일입니까? 가룟 유다의 배반은 단회적인 우발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유다를 가리켜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다니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활활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했더라면은 훨씬 더 좋았겠다. 이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것을 쏟아내버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하면서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익을 위한 정의감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가리기 위한 위선적인 명분이었죠.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유다의 그럴싸한 명분에 다른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동조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6장 8절 9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복수로 되어 있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유다의 말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의로운 말이고 또 이성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말로 들렸기 때문에 순수한 제자들마저도 함께 맞지, 그게 맞는 말이야 하고 분개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죠. 생각과 감정은 쉽게 전염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방향으로 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이성과 판단과 감정이 휩쓸려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것이 합리적이냐, 또 이것이 타당한 현실적인 거냐라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우리는 더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은 그럴싸한 합리와 논리에 제한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악마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인간의 지성과 또 감정과 의지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을 잃어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다의 탐욕은 작은 횡령에서 시작하여 결국 자신의 스승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만왕의 왕을 은 30에 파는 극악한 죄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작은 횡령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팔아넘기는 극악한 죄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은 30세겔이 어떤 값일까요? 구약에서 소에 바쳐 죽은 노예의 목숨값으로 이 소의 주인에게 보상하는 그런 금액이었어요. 만유의 주께서 노예 한 사람의 값에 팔린 것입니다. 죄는 자라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방치된 탐욕은 결국 스스로의 영혼을 집어삼킵니다. 유다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꿈꾼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욕망을 실현하려 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는 순간 인간은 누구나 가룟 유다의 길로 들어설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의 배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인내와 또 은혜의 제안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지막 성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실 때에 유다도 제외하지 않고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3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떡 한 조각을 초에, 그러니까 과일즙과 같은 소스에 찍어서 유다에게 주셨는데, 당시 이것은 문화적으로 잔치를 벌이는 이 주인들이 특별한 우정의 표시로 귀빈을에게 대접하고 베풀던 예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기 회식을 한다고 했을 때 특별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 부위를, 좋은 부위를 먼저 드시라고 그렇게 건네는 것 같이 그런 문화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믿음과 주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자신의 속마음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 그 순간 당장 엎드려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충격적인 반전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떡 한 조각을 받았으나 그 마음은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은혜의 수단이 임할 때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오히려 더욱 딱딱하게 굳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입맞춤이라는 가장 친밀한 사랑의 언어를 배반의 신호로 사용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가증한 것으로 바꾸어 버린 이 행위는 타락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의 정점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유다의 이 악행을 십자가 대속의 길로 사용하시지만 그 악을 선택한 유다의 책임은 결코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정죄되심을 보고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은산십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설적 증언을 하나 듣게 되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한 유다가, 그것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반자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무죄한 피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스승에게서 인격적 흠이나 언행 불일치를 발견해서 분개히 여겼기 때문에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그분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그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도, 어떻든 흠을 찾으려던 사람이 보기에도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배반자의 입술이 도리어 주님의 무죄하심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의 뉘우침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 세상 근심이 주는 후회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분명히 다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지만, 유다의 후회는 자책과 절망에 머물러서 자신을 스스로 심판하는 행위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은삼십을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은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인데 지은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진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고 해도 죄의 값은 사망이며 그 진노와 저주를 스스로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유다처럼 주인을 3번 부인하는 뼈아픈 실수를 저질렀지요.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배반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주님께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킴에 중대한 차이가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자신과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다시 받으시는 은혜와 긍휼을 발견하였고 울면서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무죄하심만 확인하였을 뿐 죄로 인해 비참해진 자신을 용납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적 도덕성과 복음적 회개의 차이인 것이죠.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감정과 판단에 충실했습니다. 내가 저질러 놓은 죄 내가 스스로 매듭지고 내가 해결해야 돼라는 것이 의로운 것 같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을 맨 행위는, 유다의 행위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가 최종적인 판결자요 심판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교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참된 믿음은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구원을 베푸셔 주심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구원하실까요? 저 같은 사람도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그에게 후회는 있었지만 없었던 것 한 가지, 바로 이것이 없었습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실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은 크다라는 것을 유다는 믿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지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홍 같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할 능력이 있었으나 유다는 그 은혜를 믿지 않았고 결국 제곳 즉 지옥으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필연적인 과정처럼 보입니다. 시편의 예언이 성취되어야 했고 주님은 유다를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으로 이미 알고 계셨죠.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 긴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배반자로 정해놓은 것인가, 아니면 유다가 자유의지로 배반한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고백하면서도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결코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마음속에 악을 불어넣어서 강제로 조종해서 죄를 짓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자신의 탐욕과 의지에 따라서 주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은 유다의 그 자유로운 선택과 악행을 선용하셔서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극악한 죄악까지도 조차 다스려서 이용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유다는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으나 그것은 영광스러운 도구가 아니라 심판받을 악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의 선택이 가지는 엄중한 무게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먼 이야기가 사실 아닙니다. 그는 오늘날 성공 지상주의와 물질주의에 물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 유다의 가치관은 얼마든지 우리 내면에서 활동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탐욕을 키우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는 모든 행위가 사실상 가룟 유다가 걸어갔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다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역시 언제든지 배반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더욱더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